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학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을 세우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들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소홀하였던 상황 가운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되게 된 때, 바로 그 시기를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기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러함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는 이 본문 말씀의 실제성과 역사성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2차적으로는 그 시기의 명시를 통해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고도 온전히 이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 15절 말씀과 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다리오 왕 제2년 7째 달 21일에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앞서 1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의 공사는 이 전달 24일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선포는 앞서 학개 선지자의 성전 재건의 촉구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실제로 시작한 지 약 27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약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뒤에 선포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7월 21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흔히 장막절이라고도 알고 있는 절기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기억하며 7월 10일 대속죄일을 지킨 이후에 7월 15일부터 7일간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는 그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첫째로는 이 날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모든 절기들 가운데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 가장 절정을 이루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상황,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된 이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 날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들이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 공사가 실제로는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은 매월의 첫날에 지키는 월삭이자 나팔절로 지켜야지만 됐고, 7월 10일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죄일로 지켜야 했으며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매주 토요일은 안식일로 구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간들 가운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어떤 공사를 진행해 보시거나 집을 지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감하시겠지만, 일을 한번 시작했을 때 그 일을 한번 쭉 연달아서 진행을 해야 그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단 그것이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할 때,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자꾸만 멈췄다가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쭉 긴 시간을 이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멈춰지게 되면 그 일을 하는 효율이 떨어지고 그 마음도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이 성전 재건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 때문에 쉬고, 이러한 일정 때문에 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반복된 과정들 속에서 처음에 품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식었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기 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일단 마음의 감동으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긴 했지만 자꾸만 멈춰지며 별 진척이 없는 공사의 과정들을 보며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막상 공사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 성전 재건에 쓰여질 재료들의 초라함들이 자신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장막의 초라함과 같으므로 그러함으로 비롯된 낙심의 마음을 품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전에 학계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아온 재료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막 돌아와서 재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아왔던 그 재료들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재료들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 가운데 마주하게 된 그 낙심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그들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때에 그들 가운데 들려주시고 선포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시작은 그들의 지금의 처한 환경을 인정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공사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터가 과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영광의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현실의 모습이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의 모습과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때는 기원전 5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원전 586년에서 520년을 빼면 6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66년 전에도 생존하여 있던 사람들 가운데 현재 7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된 사람들은 아마도 그 가운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재건 공사는 지금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536년에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인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나이가 많은 족장들, 원로들 가운데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직접 그 두 눈으로 본 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새롭게 재건되는 성전의 그 기초의 초라함으로 인해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아니하냐? 라고 묻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나 원로들 사이에서 이 성전의 초라함으로 인해 그 마음에 낙심이 있었던 것,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리지 못함에서, 이전만큼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하나님 앞에서의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의 안타까운 마음들로 표현되어진 것이고, 그 마음들이 그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로 흘려져 내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이러한 결과들이 초래되어진 것이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도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해졌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슬픔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3절에 기록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자면 없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있으나 마나한 것과 같지 아니하냐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지금 기초를 쌓고 재료들을 모으고 있긴 하지만 니들이 모아온 그 재료들을 한번 봐라. 니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 한번 봐라. 정말 있으나 마나한 것 같지 않냐? 있으나 마나한 성전처럼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와 같은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사실 이 굳세게 하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더 많았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바로의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이나 상태에 혹은 상대에게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의 눈에 지금 보여지는 그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의 약속에 붙어 있어라. 내 말씀에 굳게 달라붙어 있어라. 내 약속 가운데, 내 언약 가운데 굳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기록된 말씀은 조금 번역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5절의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더불어 언약한 그 말씀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 약속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불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까지의 영원히 동행하실 것임에 대한 선포에 이어서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것임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근동의 정세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6절에 기록된 말씀은 사실 다시 한번 조금 있으면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근동의 정세를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지만 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 때 칙령으로 인해 성전 재건 가운데 착수할 수 있었지만 고레스 왕에 이어서 그 뒤를 이은 캄비세스 2세의 명령과 사마리아인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그 성전 재건은 곧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캄비세스 2세가 죽고 그 이후에 혼란한 상황 가운데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오르고 성전 재건이 다시금 재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는 고레스 왕을 통해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한 결과들을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국제 정세를 뒤흔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결과들, 고레스 왕 때와 같이 그러한 유익한 결과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로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발휘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들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은 다리오 왕이 정권을 안정시켜 캄비세스 2세를 추종하고 그의 비호 아래 권세를 잡고 있었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므로 그 자리에 다리오 왕의 신복들이 채워짐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그 왕위에 세웠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후에 다리오 왕을 그 왕위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그들 가운데 계시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절 말씀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라 6장 8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국에서의 이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배들이
이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공급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면적이고 1차적인 의미 외에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예언은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으로 오늘 말씀의 이 예언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염두에 두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의 진동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육신으로 초림하실 때에도 그와 같은 천지의 진동함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시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인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물질 세계에서는 천지의 진동함이 없었을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의 천지의 진동함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새롭게 재건된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후 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으로 성취되었고 그 영광을 바라본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의 말씀도 이 성전 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성취가 바로 궁극적으로 모든 만민의 보배와도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통해 확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 이 9절의 말씀 또한 앞서 상징적이고 예표적 의미의 연장선상에서만 온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재건된 성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상징하고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실체이자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의 그 영광은 이전의 그 어떤 것을 통한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을 발현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동시에 이 재건된 성전이 신약시대의 주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로서도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이전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신약시대 성도 개개인의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성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외적인 화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평안함, 성도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도 외적인 어떤 형통함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전 재건의 열망은 있되 그들이 처한 현실의 열악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열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그냥 나는 되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고 그냥 내 자식이 잘 크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에는 원이로 돼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 삶의 한계로 그 초라한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며 그 연약이 가득하고 한계가 충만한 그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의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길 원했던 하나님의 그 진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진정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다른 그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따라, 그 마음의 감동에 따라, 그 주시는 말씀의 권위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변변치 않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의 건물이 외적으로 화려하게 건축되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주목할 만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애통해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의 초라한 외적인 모습을 보며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나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변변치 않음으로 인해서, 외적인 삶의 모습이 변변치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솔로몬의 황금으로 지었던 성전의 영광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무한하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정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 나의 많은 헌금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이 든든히 세워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 돈 버느라 바빠 말씀도 보지 못하고 일하느라 바빠 기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처한 이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이 아무리 변변치 않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적은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은 것만 같이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교회의 현실이 암울하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그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암울하게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되새겨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목독케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의 화려함을 주목하지 못하고 그저 과거의 솔로몬을 통해 세우셨던 그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그러한 외적으로 화려한 모습을 통해 그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려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귀를 기울이며 그 하루하루에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